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상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의 행적은 어떻게 됐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평소에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었던 거죠.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은 니고데모인데 이 앞에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던 뭔가요? 사람이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니고데모도 굉장히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의 부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물었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니고데모는 여기 보면 100리트라쯤의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한 33kg 정도 된답니다. 30kg가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굉장히 비싼 것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거의 사실 이 전반적인 표현을 보자면 왕의 제사를 지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왕의 제사를 지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내용상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왠지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참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밤에 몰래 왔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걸 숨겼던 겁쟁이들이 굉장히 겁이 많은 두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이 당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워낙 유대인 사회에서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또 니고데모가 같이 그렇게 장사를 지낸 것은 분명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알았을 겁니다. 즉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큰 용기가 생겼을까? 글쎄요,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참 추측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믿음이 커서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크다면 제자들이 더 컸겠죠. 혹은 믿음이 아니라면 사랑이었을까? 혹은 안타까움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중간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을 좀 변호하는 부분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결국 두 사람 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죄송함, 그리고 본인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들이 결국 어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큰 용기를 내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언뜻 듭니다. 왜 우리도 평소에 보면은 뭔가 그렇게 후회할 행동을 한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 행동에 대한 뭔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라는 것이 강할 때에 오히려 나중에 뒤에 가서야 뭔가 진짜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좀 잘하지 그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용기를 낸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건, 정말 이 두 사람의 어떤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어떤 박해가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용기가 저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서 이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사실 참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믿음의 행동으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과 사랑이 아버지여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깃들였습니다. 아멘.